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냈는데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하고 정말로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소리 안 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멘. 그러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양의 거래에서 경원에도 보면 이 만족하는 사람의 이 만족의 나무를 비유해서 만족의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에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윌리엄 로 같은 경우도, 윌리엄 로는 그 17세기 18세기경에 요한 웨슬리를 비롯해서 그때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 윌리엄 로라는 분이 있어요. 부흥사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성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가장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식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 가장 위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큰 일을 한 사람이 위대한 성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할 때,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정말로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3대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하는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대 절기는 뭐냐면 뭐예요? 이게 6월절이고 이거는 77절. 그런데 이거를 갖다 맥주절이라고 해요. 오늘 공부할 거니까. 그 다음에 수상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예요. 이건 6월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거고,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오순절인데 이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불러. 일단 그걸 나가요. 요거는 이제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요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만 해요. 이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를요?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 절기 사이에 이제 7대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그런데 이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2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은 이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들 요거를 얘기하는데 요거가 이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을 갖다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하고 그게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절기상 왜냐하면 요거는 계절상의 절기예요. 계절상 보리 추수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날은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칠칠절이라고 돼요.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갖다가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속절은 7월 10일부터 7월 11일이죠. 7월 10일.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냅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래서 그 시간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그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락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추절의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 맥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우리가 매년마다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미와 영적인 교훈인데 이거 구속사적인 교훈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후에 50일째 되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나를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그랬는데 나중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고요.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죠. 그 중에서 몇 년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횃불어적대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려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릴 때 애굽에는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그러고 마지막 6월절 제사를 드렸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첫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다 첫 것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하는 죽음의 신이. 그렇지만 6월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애굽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다 건져낸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출애굽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뜻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 맥추절 날, 그때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기억을 해야 돼? 노예 생활하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감사하라. 있어요, 없어요? 예? 15절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맥추절을. 그런데 한번 신명기 16장 12절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명기 16장 12절로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6장 12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뭐예요? 지금 9절부터 기록된 77절.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나라가 곡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은 집집마다 다 무덤에서 장사를 치르고 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뭐에 종노릇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했잖아.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다 가두어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자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에도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힘들으면 원망불평하기.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을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깊이 오래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 생각 안 해요. 나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잖아.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해야 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 범사라는 건 뭐예요? 어떤 때예요?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기쁠 때, 어느 때든지 간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두 번째 역사적으로 또 이때는 보면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이 시내산, 12번째 층이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3월 1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번역을 잘해야 돼. 원어를 봐야 돼. 딱 보면 그냥 3월 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3월 1일. 그런데 저기 모세가 네 번째 3월 매일마다 산에 저기 올라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내산. 그래갖고 3월 4일 날 50일째 딱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이 마귀라는 놈이 근처 오지도 못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요 어둠의 권세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85세 노인 갈렙도 항상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말렙 그 충성했다는 거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마귀고 누구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불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교회 시대로 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41일 동안 뭐를 했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보이시고 그러다가 그 4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 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갖고 10일 동안 기다려서 언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딱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임함으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아멘.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들은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신 날이 어쩌냐? 오순절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이걸 갖다가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출애굽 50일째 되는 77절이라고 합니다. 요 의미가 성경에 이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감사절 절기,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가볍게 지키면 안 돼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따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맥추절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이라고도 한다. 계절상으로 보면 이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추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가 먼저예요. 이른 비를 내줄 때 보리추수를 거두고, 그다음 늦은 비를 내려줘서 밀추수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리추수하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계절상으로. 그때가 이제 맥추절, 오순절 때쯤 되는데,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계절상으로 이 보리추수를 하는, 그래서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 보리 첫 열매를 든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처음에 7대 절기 얘기할 때 그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볼 때, 그럼 그 첫 열매가 무슨 일? 첫 열매가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 교훈을 잘 가져야 돼. 이 첫 열매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맥추절에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첫 열매는 언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뭐를 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광야를 갔잖아요. 광야. 여기 40년을 뒤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신발이 어떻게 됐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입고 온 옷이, 그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발이 왜 부르트지 않았겠어? 여기 그들은 셀럽바를 신고 다녀요. 샌들이야. 거기는 다 우리가 지금같이 좋은 신발도 안 신어서, 그것도 흙먼지끼들을 40년 동안 하는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이런 은혜를 가운데 주시다가, 이제 40년 광야선에 지나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 씨앗을 심고 첫 열매 보리추수를 한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 보리추수, 첫 열매 보리를 추수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우리 15장 20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뜻이에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제일 맏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셨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120문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제자들에게 했는데 120문도가 뭐였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기다려라. 다락방 강화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게, 내가 떠나가고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 그러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뭐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딱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그분이 우리 마음에 다시 오시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사실은 이들 자체가 맥주의 첫 열매예요. 맥주 첫 열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지만 또 이 120문도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첫 열매가 거두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런데 이 첫 열매 된 이 제자들 120문도에서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2장 14절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딱 전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지식도 없어,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니까, 말씀이 입에서 성령이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하고 가봐요. 우리가 이거 우리 좀 맥주 감사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2장 14절. 자, 아니다. 몇 절이야? 2장 41절이지. 10절이 아니라 꼭 41절. 자, 우리 한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베드로가 한 게 아니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도를 통해서 41절에 사도를 통해서 3,000명이 또한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한, 베드로에게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첫째로는 천열매를 가지고, 전도의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게 맥주 감사들을 진짜 의미 있게 지내는 그 교훈이에요. 그게 사실은 진짜 의미 있게 지내는 것이 바로 첫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울 사도도 이 첫열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 마케도냐 지방하고 아가야 지방, 여러분 그리스는 바울 사도가 전도한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 지역, 이 마케도냐 지방, 마케도냐가 있고 도냐 지역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어. 그런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런데 여기 보면 아가야 지방의 첫열매인 스데바나,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자기도 첫열매를 누구를 거뒀는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스데바나의 집이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첫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둬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보세요. 복음 전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교회에서 주시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막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삶으로, 태도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아멘. 정말 손해보고 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첫열매 맺혀지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아멘.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꼭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절기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되게 이 절기를 지켰느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안 지켰어. 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다 형식적으로 이 절기 제사, 절기 또 율법도 많잖아요. 율법이 이제 율법 속에 이제 절기도 들어있고 제사도 여기 이제 제사법도 들어있고 십계명도 들어있고 이 613가지의 세부 율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 이 절기나 그 다음에 안식일이나 그 다음에 계명이나 규례나 법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진실로 지킨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지켰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이 맥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맥주감사절을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로 감사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한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걸 절기도 안식일도 그들에게 희락도 다 폐하여 버리고 니들은 이제 기쁨도 없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죠. 호세아서 2장 11절. 저 호라고 있죠. 그 까만 데 호요을 아니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로 한번 가봐요. 이제 8절부터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계절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성경적으로 봐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암송하고 뭐 보통 모세오경을 보통 13살까지만 하면 다 암송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형식적으로 살아서 진짜 외식하면 큰일 나는 이거를 우리 한번 보세요.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대. 제사를 오는 사람이 못 오게. 1장 10절을 비참한 거. 자, 말라기서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왜 제자에게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절기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뭐 다 해. 기도해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도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예배들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냥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들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이 맥주절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건강도 못하고 내가 이런 은혜 생활 하지도 못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의미와 교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이렇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항상 그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성도, 이게 누구예요? 영적인 성도예요. 영적인 성도. 영적인 성도는요, 시키지 않아도 해. 성령으로 충만하다. 영으로서 막 날마다 나를 죽이고,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실은 그 지키어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솔직하게 세상 딱 끊어버리라면 그 얘기밖에 안 돼. 여기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려. 세상하고 아주 그냥 완전 단절하듯이 그렇게 살듯이 살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되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고 늘 내 입으로 이것도 안 돼. 그게 부족하니까 뭐야?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해.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내마의 말씀, 지금 주시는 말씀 진짜 먹으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통에 자복하고, 아버지 마음을 보고 그냥 아버지 마음이 정말 이게 가슴에 가나온 때는 어느 때는 묵묵해 갖고 제가요 펑펑 울어.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을 누가 알냐? 아무도 몰라. 우리 주님의 마음. 이런 영적인 성도들이 진짜 이런 맥주감사들을 온전히 바르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다윗이 완전히 영적인 사람, 최고의 영성인가 다윗이 그랬어. 다윗 시편 36편 8절 말씀에 보면 복락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편 36편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36편 8절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 하나님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성하고 복락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감사로 정말로 천년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복락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